사도신경 15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세가지 성경 신약성경 213페이지.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25절 6절의 첫마디 사람을 택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이 회의를 하다가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자체 정관을 만들어 넣을 때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만 잔뜩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한 형제는 교회란 사회의 어려운 자를 돌보는 구제가 목적이다 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 청년은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옆에 있던 또 다른 청년은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주장만 하다가 서로 말다툼하다가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의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있는 것 자체가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니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교회가 잘 되고자 그들이 얘기한 거지 나쁘게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대신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하게 되면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먼저 이야기해 보자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구제도 하는 곳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이고 상한 마음이 건강한 심령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그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비싼 여러분 밥솥만 사다 놓으면 됩니까? 좋은 쌀도 사야죠. 다른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만 있으면 됩니까? 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의 제자로 살았던 신령들이 이제는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도 필요해요. 교회가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데 교만하잖아요. 그것이 결코 선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오직 예배와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또 그 가운데서 구제가 있고 은혜가 넘칠 때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열심히 있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꾸 모여서 각자의 믿음대로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말씀에 충만해질 때 그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을 흘려 보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두 사람을 뽑아서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25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믿음의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심사숙고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낸 이유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함께 있으면 세상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있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받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는 이익을 선택하지 말고 은혜를 선택하고 사는 성도가 돼요. 이익은요, 때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은혜를 선택하고 사는 길이에요. 성도는 은혜를 택하기 위해 선택하고 살기 위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살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내 인생이 성공하기 위한 투자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투자는요, 결과를 내기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투자는 어떻게 해요? 실패한 투자로 간주되어서 그만 포기해요. 내려놔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투자 대상이 되나요? 예배에 투자하고 믿음에 투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투자로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는 세상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투자를 하고 사는 성도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선택하고 살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지가 명확하게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이 줄어들어요. 근심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합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확한 길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어떠한 불법한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어떻게 남을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상하게 하고 자신도 고통 속에서 살도록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지금 3년째 재판 중인 게 있는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해서 임신 7개월이 됐던 이 부인을 같이 트럭 타고 가다가 화물차에 고쳐서 부인만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인 명의로 95억 되는 보험금이 들어가요. 심지어 30억 되는 돈은 대출받아서 석 달 전에 불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 보험금을 노린 것이다 라고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이 2심을 신청했는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두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자기는 아무 불법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이 많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심판만이 그게 여러분 법의 심판이 인생의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받을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그 결과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남을 해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자신까지도 고통스럽게 살도록 채찍질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 쫓아 살지 마시고, 그런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분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재산이 수십조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길 동안 돈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니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고민해요. 더 걱정해요. 더 심각하게 살아가요. 더 조심하게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은 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사복음서의 두 번째 회심이 나오는데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이에요. 당시 바울의 회심이 위대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세상이 가장 높다고 인정할 만한 지식의 경지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혔던 전 문화 장관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국어사전의 저자였던 이 이효령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70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지성의 완성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지금 세상의 지성을 위해 투자하고 살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채우고 사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복음서의 두 번째 회심인 이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은 더 대단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과 돈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선택하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택하고 살았다. 근데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삭개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선한계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드리고 방송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회가 내가 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지금까지는 지나가고 스쳐가고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부터 만나고 살게 되는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짧은 것과 긴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담고 은혜로 담고 살기를 여러분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내 삶과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넘쳐 흐르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의 전성기를 이룬다는 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는 세상 말을 하냐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입만 열면 실수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기도로 입을 열고 살면 어떻게 해요?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마음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마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전성기는 대개 40대에서 50대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와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바로 4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40대하고 50대가 일을 제일 많이 할 나이예요. 그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전성기는 언제냐?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건강하고 혈기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20대이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 20대. 그런 반면에 공부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10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은 100년을 살면서 10대의 공부로 평생을 먹고 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얼추 맞지 않아요? 10대에 가장 많이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로 남은 어떻게 해요? 80년을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전성기를 맞을 때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전성기가 이미 지났어요.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엔 나이와 상관없이 전성기를 이루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전성기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죠? 나이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10대 이하도 10대 이상도 20대와 상관없이 80, 90, 100세와 상관없이 누구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의 전성기는 나이와 연령과 상관없어요. 어느 때에도 기도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의 전성기를 이루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를 만났습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해 주신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크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존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 기도는 낭비가 아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경제학자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더운 더위는 없지만 장마와 습기로 또 많은 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여름에 바라기는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으면 열매가 단 것이 없어진다는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게 먹게 하시고 기도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전성기를 이루고 살아감으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 그 단 열매를 통해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늘 만나고 살기 위해 오늘도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걱정의 전성기를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근심의 전성기가 되는 걸 보고만 있지 마세요. 기도의 전성기로, 은혜의 전성기로, 감사의 전성기로 꽃피우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은혜로 선택하며 감사로 오직 살아가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살만한 귀한 믿음 주옵소서. 기도의 전성기를 이루고 살아가므로 걱정의 전성기와 근심의 전성기와 상함의 전성기를 살았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은혜의 전성기를 기도로 꽃피우며 간절히 구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열매 맺어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든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계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줄타주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